그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부활절 설교를 무엇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때도 2번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쭉 이렇게 한번 다시 살펴봤더니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작년도에 전했던 서론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한 주간을 나누고 다음 주에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부활의 능력은 다음 주에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건물을 본다면 한 건물이 잘 지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지요. 그래서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높은 건물 지면 계속 펜스는 쳐놓고 공사는 안 한 것 같아. 뭐 하고 있냐면 지하에 그 큰 구조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초 공사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또 어떤 건물이 튼튼하냐면 기초만 튼튼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 위에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바른 기초 위에 바른 기둥이 딱 세워지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흔들려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지진이 와도 버텨내요. 그러나 이 기초가 부실하고 기둥이 부실하면 위기가 오고 어려우면 다 그거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그러면 어떤 기초 위에 나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기둥으로 내가 세워져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 위에 어떤 느낌 위에 분위기 위에 어떤 현상 위에 어떤 드러나는 것 위에 어떤 치유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부분에서 세우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것은 언제든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안에서 설령 기적적으로 치유받았어도 그는 죽습니다.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따라서 말씀만은 영원하다. 아멘. 저희들의 신앙의 기초는 철저하게 말씀 위에 출발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둥들이 세워져야 되는가? 5개의 기둥으로 잘 세워져야 됩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창조의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의 기둥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부활신앙으로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재림의 신앙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5개의 기둥만 바로 세워지면 이 땅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바람도 불고 풍랑도 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여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 4가지 기둥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로 재림의 그 신앙의 기둥으로 살피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들의 신앙의 기둥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지 하셨으면 창조의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창조했대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창조를 이야기한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떠한 종교도 창조를 이야기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만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조의 신앙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따져봐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주의 성령이 뜨겁게 믿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모든 출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흔들려고 악한 사단은, 우리 모든 이 땅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이 무엇으로 됐냐고 교육받고 있냐면 진화론으로 교육받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미국에서 기독교 학교에서는 창조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공교육에서 창조 교육을 못합니다.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도 이게 믿음의 출발이고 이게 되어져야 믿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아이들부터 학교에 가면 그렇게 진화론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창조의 신앙으로 뜨거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이 가져질 때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 신앙을 가질 때마다 나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말씀 암송 못해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암송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원도 주님, 창조도 주님, 그리고 오늘 이 땅의 모든 나의 삶과 이 땅의 모든 것도 오늘 하나님이 뭐하고 있고요? 따라서 경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다 어디로 가고? 주께로 가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의 신앙, 우리들의 임마누엘의 신앙의 기둥을 저희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예언하신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에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예수가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세상에 오늘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실패의 모든 것을 그가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 그곳에 그분이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어 우리들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보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그러면서 오늘 주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가 구주가 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고백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지금 다 속이는 거예요. 그 영이 자기에게만 왔다고. 이만희가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보혜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지금 계셔요? 성전 삼아? 따라서 성령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습니까?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합니까? 아니,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오늘 내가 하는 것입니까? 오늘 또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시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흔들리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가? 그것은 다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될 텐데, 이것들이 흐려지고 이것들을 놓치고 또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하면서 이걸 놓치게 하죠. 임마누엘의 신앙의 기둥을 흔들지요. 이것이 흔들릴 때 신앙이 흔들리고, 이것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세상이 말하는 대로 똑같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대로 나도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신앙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의 전쟁 속에 골리앗이 앞에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그 군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의 크기, 넓이, 높이, 그 능력 앞에 주눅이 들고 두려워서 어찌할 수 모릅니다. 여기서 골리앗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논리가 뭐냐면 크기예요, 높이예요, 그리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데 한 사람 소년 다윗,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심부름 왔다가 그 상황, 그것을 보고 그는 다르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 다르게 반응하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다윗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가 양을 치며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이 경험되어지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함이 믿어지니 그 크기와 높이와 능력으로 세상을 대표하는 그 앞에 두려워하는 그 앞에서 그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두려움 속에 있다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그 두려움의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흐려져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 되심이 놓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놀라운 주권을 선포하면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있다.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시편 23편 누구나가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1절과 2절에 그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도 이야기하지만 그가 사망의 골짜기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있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해석해 줍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이 놓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인생, 우리 신앙길에서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자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차려줄 걸 믿으니 원수의 목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기만 계속 하다 말았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해봐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각 지파의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자세하게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탐을 하고 4가지를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성은 견고합니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히 큰 안악자손입니다. 이게 정확한 눈으로, 정확한 것으로, 지식으로 정확하게 그 땅을 정탐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다음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데,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며 그들을 우리는 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의 눈과 세상의 지식으로 정확하게는 봤지만 거기까지 끝이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의 반응인데, 그 반응을 무엇이 그렇게 반응하게 했냐면,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많은 바람도 불고 풍랑도 불고 어떤 응급한 일도 수없이 만나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며, 오늘 우리들이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창조의 믿음의 신앙의 기둥이 가져 주권의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믿어지면, 따라서 합시다. 해석이 달라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해석이 달라지시기를 원합니다. 맞아, 답이 없어, 길이 없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어.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붙잡아야 될 믿음의 신앙의 기둥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가져야 될 신앙의 기둥의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신앙의 기둥이다. 아멘. 오늘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되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의 율법의 요구의 모든 결론을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율법이 수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딱 결론은 이겁니다. 죄는 사망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그곳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며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대가가 지불됐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가 과거, 현재, 미래 속의 모든 것이, 왜? 우리는 과거, 현재 유한하기 때문에 살지만, 미래라는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형의 분위기에 현재 속에 완전하게 해결해 놓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온 인류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을, 그 십자가의 해결되심을 믿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 아멘. 한번 또 합시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아멘.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 여정 속에는 내가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선함과 착함과 어떤 행실의 의를
하나님이 목숨 바쳐 이루신 그 일에 내가 숟가락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구원의 십자가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지 않는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의롭지 않는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이 의로우시니까. 근데 악한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약하여 넘어진 자리마다 우리에게 참소하고 정죄하지요. 아이고 너 같은 것. 그래서 구원 자체가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흔들리게 하고,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기분이고 내 생각이지. 우리는 모든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근거지. 왜 내 기분이 근거입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적하십시오. 맞아! 나는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의로우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거룩한 주님이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대가를 지불했거든. 고백하고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하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야기해요. 누구든지래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안에 들어있습니까?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신앙 중에 하나는 부활의 참된 신앙의 기둥을 가져야 됩니다. 예,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만 십자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승리하고 영원까지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부활신앙은 마지막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까지 승리하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 이 부분은 말씀을 한번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봐요. 20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소출을 드릴 때 밭에서든 어디에서든 거두면 뭘 드리라 그래요? 첫 것,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래요. 그러면 그 밭에서 소출 난 것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모든 밭에 모든 것이 드려진 거예요, 안 드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첫 열매가 되셨도다.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첫 열매로 드려졌으니 그 뒤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뭐했다? 부활할 것이다 되어 있다. 할 것이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믿으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우리는 산 자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분이 사셨으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말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봅니다. 다 같이 21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계속 5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바울이 기독론에서 뭐냐면, 자, 오늘 죄가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한 사람 누구? 아담. 사망이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한 사람 아담. 그러면 이 죄의 문제 해결 몇 사람이면 됩니까? 할렐루야. 사망의 문제 몇 사람 있으면 됩니까? 한 사람, 그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 한 분이면
사망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모든 사람이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 가지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면서 갑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것과 또한 상황적인 논리, 우리 박병선 집사님하고는 저번 주에도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저기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으로 한번 가봐요. 앞부분으로 가보면 우리가 오늘 그 교도 갈 때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자, 4절에 봤더니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았다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5절에 봤더니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후에 12 제자에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내게 바울에게도 보였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거기에는 마리아 뭐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름이 등장이 됐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아니면 가상의 사람인가요? 한 역사 속의 한 페이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름이 성경에 등장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있었던 것, 그리고 그분이 명랑대첩, 노량대 어떤 그 전쟁을 이겨 승리했던 것을 알아요. 왜? 뭐 때문에?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기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때 부활을 받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한번 상황적인 논리로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이 대제사장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본문으로 봤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를 똑같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대제사장과 그 군사들에게 잡혀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에 잡혀 들어갈 때 베드로도 가요 안 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멀찍이 문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멀찍이 믿으면 안 돼요. 힘들어 그 사람. 부지런히 앞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집에 그 하녀들이 뭐라 그래요? 저도 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나중에 뭐라고 했대요?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대. 그러면 왜 저주하고 부인하나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지요. 죽을까 봐 그런 거지요.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였죠. 그런데 아니 복음서에서는 그랬는데 왜 사도행전에 와서는 똑같은 그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에 잡혀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냐고 이야기하니까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변했나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변했어요? 그전에는 주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나는 예루살렘에 가거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수없이 했다니까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 4절을 보면 40일 동안 그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기둥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이 더 힘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기둥이 흔들리지 마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암송 되시면 하시고 안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니다. 그 부활 그 장에 그러면서 끝에 가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이 지붕이 한번 이렇게 들렸다 내려올 정도로 아멘의 소리를 한번 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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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